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라고는 그러한 지역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요. 그 사대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45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몇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AD 16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가 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진으로 파괴된 그때에 로마로부터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한 곳이죠.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굉장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유대가 망한 뒤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포도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포도의 주산지여서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신으로 섬기던 것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바로 그 술의 신을 섬기던 그런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황제 숭배, 한쪽으로는 그 유대인들, 또 한쪽으로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지역이었었거든요. 이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 지역에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황제만 섬긴다면 그 지역에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일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섬겼던 그러한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가 순교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그 순교를 했죠. 하여튼 그렇게 어떤 종교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요, 이것은 그 성경에 한 20여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전부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칭호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히스기야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던 그런 관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열쇠를 다윗의 열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라는 뭐냐 그러면, 왕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그 히스기야의 왕궁에는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꺼내고 들여놓고 하는 그러한 권리를 그 관리가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거지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뭡니까? 그것은 죽음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2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마귀를 주님께서 없이 하신다. 그리고 또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어디에 그런 그 열쇠에 대한 표현이 있냐면요. 계시록에 무저갱의 열쇠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 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천사가 5번째나 발을 풀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면서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건 흑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 끝이 없는 그러한 그 바닥이 없는 그러한 어둠의 장소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누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서 1장 8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의 권세를 가졌던 그 마귀를 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또 그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마귀를 결박해서 마귀 엔용 에뱀 마귀를 이렇게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이렇게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요. 그런 다음에 그를 인봉하여 다시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무저갱에 갇혔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 닫혀진 문을 그런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열쇠, 구원의 열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가시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열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있고 또 뭡니까 그 포도주의 신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고 그런데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정말 별것도 없는 그런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그 참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을 지켰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끝끝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 세상에 어떤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고 시험도 많고 핍박도 많은 곳에서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오직 예수라는 이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지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냥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단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회당, 곧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내게 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런 회당이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요한 1세에 있는 말씀 보면요. 2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말에 여러 가지 거짓을 행하고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므로 내가 큰 환난에서부터 너를 건지리니 이는 장차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온 땅에 임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큰 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환난의 어떤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그러한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 가운데 정말 참 별것도 없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믿음을 잘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미미한 존재고 별로 알려진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고 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꼭 붙잡아서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는 그런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제 버가목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는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히 오신다고는 그런 말씀은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와서 너희를 건지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뭘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뭘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했던 분이 있지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렸으니,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맨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떤 때 고단할 때 있지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렵고 참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런 회의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거기 빌라델피아에 계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그런 말씀 속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이 뭐가 심했다고요? 지진이 심했던 지역이에요. 지진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냥 자기 집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서 능력도 있게 하시고 힘도 있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결코 다시는 그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공경을 겪도록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11장 1절에 한번 나오고요, 또 어디에 있냐면 21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10장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요한 사도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에 그게 사명을 주는 얘기인데, 너는 일어나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42달 동안 그것을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주변에 있는 상황을 같이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황제 신전이 있다고 그랬지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요. 또 거기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연약해 보이고 별것도 없는 그러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방 신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늘나라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곧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든 성전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둥과 같이 그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마치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그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명예도 없고 뭐 재물도 없고 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주님을 지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켜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멸류관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뒤섞어진 그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사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